우리는 어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고민과,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목회적 고민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으로 이제 산으로 들러 나갈 때가 왔죠. 그래서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밖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다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또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즐겁게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어디 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같이 밥 먹었는데, 우리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딜 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 개인적인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오늘은 내용상으로는 설교에 특별한 것은 없으나 의미상으로는 터닝포인트와 같은 순간일 것이므로 오늘 특별히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목회적 통계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교인들이 느낄 때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면 비교적 건강한 교회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명확한 비전, 명확한 목회 비전, 둘째가 영감 있는 설교, 설교에 영감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따뜻한 공동체인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목회 비전, 설교, 이건 이제 저의 부분이니까 그건 둘째로 치고,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따뜻한 공동체인가? 자, 우리 제일교회는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각자의 답변인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두 가지겠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냉랭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분은 제일교회 정도면 그래도 서로 사랑 있고 또 아끼고 있는 그런 교회죠 라고 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막 찍어 누를 것 같으신데, 제가 보는 판단에 의하면 또 우리 제일교회를 가끔 방문하거나 느끼시는, 저도 이제 교회 방문하다 보면 한 번 방문해서 모르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교회를 방문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은 제일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때는 본인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새로운 교인이 오면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받아주냐, 안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새로 오면 잘 적응하시면 바라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다들 잘 적응해서 하길 바라지, 여기에는요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맞이함도 있지만 또 거기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분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제일교회가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우리 너무 냉랭해요, 차가워요 라고 말하기에는,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그런 법인이 없진 않지만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절반 이상의 점수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통과. 동의들 안 하십니까? 다들 냉랭하신가요? 네. 아니잖아요. 다들 아껴 사랑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겸손하는 건 맞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 비하시키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인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런 면이 분명 있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럼 과연 영감 있는 설교인가, 설교에 영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설교에 대해서 이게 어떤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럼 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이거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회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신 분들은 뭔 말을 해도 아멘 하실 거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뭔 말을 해도 만족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또 이 AI 시대에 구글 우리 제미나이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영상들이 더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소스를 다 올려놓고 설교학적으로 이 목사는 저를 가르칩니다. 질문한 거예요. 설교학적으로 이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어떤지 좀 분석 좀 해라. 이건 이제 제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자료가 또 나와요. 그럼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분석을 했는지 그걸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자화자찬 할까봐. 아무튼 거기서 분석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 스타일의 목사님이 어떤 분이 계시니 좀 추천을 해줘봐라. 두 사람만.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면 있을 테니까 추천해봐라 했더니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아직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제 설교 스타일을 풀게 분석해서 가장 유사한 목사님은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이름을 언급하자니 이분이 또 명예훼손을 올까봐 성도님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제미나이가 분석한 결과 가장 유사한 설교의 목회자는 이찬성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분께 죄송해요. 그분께 죄송하고, 또 한 사람은 김병삼 목사님. 그분께도 죄송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뭐냐면, 이건 뭐 내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설교 스타일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은 아무튼 설교적 측면에서 뭐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 분들이니까, 그래? 그럼 이런 유형 스타일이 설교라? 그럼 일단 설교 문제도 일단 통과. 50점이라 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명확한 목회 비전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일교회만큼 명확하고 확실하고 공개적으로 이 목회 비전, 우리의 비전을 나타내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무슨 비전 이런 게 있어요? 모르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가 판단은 내린 바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 비전을 제시 못한 게 아니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었으나 이게 강조가 안 됐구나.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사전 하나 떼우시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교회를 봐도요,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안내판 옆에 비전 선언문을 저렇게 박아놓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비전 선언문이 저런 게 있습니까? 교회를 몇 번을 출입하는데도 저걸 처음 봤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 신앙적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한 바, 빨간색 목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이 반응이 지금 우리 교회 그 비전이 있어? 그 얘기인데, 우리의 신앙적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비전인 거죠.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라고요.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나들이도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중차대한 본질적인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히 대답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예요. 예배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떨어지는 거 아니지만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가.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갑니다. 하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명확한 나갈 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지향점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적 목표.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자, 우리가 추구할 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인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그냥 어설렁 넘어갈 게 아니라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다시 크게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말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면 알아서 되지만 그럼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아글아글거리는데 그러면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의 명확한 비전, 우리의 명확히 나아갈 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학생들 여기 피곤하지만 잠깐 보세요. 학생들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 교육부에서 유치부나 초등부, 중고등 마찬가지로 좀 반복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교회에 와 있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누굴 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걸 찬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것에 단순한 이름 올린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와 가장 유사한 한 단어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드린 지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 배자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세 배. 말 그대로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상 섬기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앞에 전인격적으로 엎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요즘 떠오르는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이런 거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물어볼게요. 뜨겁게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뜨겁게 예배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배가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뜨거운 예배를 뜨겁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뜨거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 뜨겁게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었을 때는 뒤에 사랑이 나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물론 우리 예배 형식 중에서 우리가 찬양이나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 부분에서도 뜨겁게 찬양하는 건 맞죠. 찬양할 때 본인이 입도 열지 않으면서 우리 뜨거움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찬양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거기에는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했습니까? 뜨겁게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의미상으로는 그게 통할 수 있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장로적 기준에 의하면 이 모든 예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로부터. 그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의 형식과 순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걸 도입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하는 이유는 이 예배의 내용, 순서, 이것도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가리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갑자기 다들 일어나가지고 방방 뛰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바른 예배라 볼 수 없어요. 구약 제사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라 제사했습니다. 아, 왜요? 가지고 뜨겁게 예배를 뜨겁게 제사하지? 아, 그냥 양도 그냥 뜨겁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으로, 절제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뜨거운 예배, 저런 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 앞에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로부터 모일 때, 여기서 말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모이는 걸 가리킵니다.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찬송시가 있고 찬송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설교겠죠. 그리고 계시, 방언, 이거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초대교회 때로부터 모일 때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찬미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다. 찬송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 시간 이후 이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분명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규정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뜨거워야 될 게 어느 포인트에 뜨거워져야 돼요?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죠? 예,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 필요하고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뜨거움인데, 뭔가 우리 액션이 있어 뜨거운 게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죠? 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영이란 뜻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 앞에서 우리 예배할 때는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제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아는데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다른 길로 향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한 단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 형식, 예배 시간만 예배냐? 이제 그렇진 않죠. 우리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송과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 앞에 마치 세배하듯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꿇어 엎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예배자가 될 것인가 나아가는 것인데, 이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기사인데,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한쪽은 하나님 받으셨고 한쪽은 받지 않으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한 단어를 골라봐라. 그러면 한 단어까지도 한 글자를 골라봐라. 그러면 한 글자. 예,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 공통으로 나와 있는 말인데요. 예, 제가 제시하는 답은 과입니다. 과가 뭐예요? 예,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결국 하나님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드린 곡식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사법 중에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을 드린 제사입니다.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이거 잘못 드린 제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양의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치더라도 이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벨이 드려진 제물이 아주 통통한 양이라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 칙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우리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영과 진리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예요. 여기는 사람의 경거망동하는 방방 뛰는 것 없습니다. 도리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할 때 출애굽 당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방방 뛴 장면을 언급하면서 저 백성들이 뛰어논다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명한 이유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바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으니 찬송할 때는 어떻게 찬송하시고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찬송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좀 크게 찬송할 때는 뜨겁게 찬송할 때 뜨겁게 제가 찬송할 때 이렇게 앞을 안 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캠코더를 다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찬송할 때는 뜨겁게 말씀이 주어질 때는 겸손히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질 공적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적 목표는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는 찾은다 했으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배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사실 이 예배의 형태에 관해서 이제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한 가지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온라인의 참여죠. 여기다 뭐 신학적 논쟁 이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멀리 계시거나 못 오신 분들에게는 그 방편이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선교 수단도 될 수 있고요. 그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그 아이디로만 있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을 쓰세요 그랬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보통 이름을 쓰셨는데 최근에는 뭐 누가 먼저 그럴 것도 없지만 이름을 쓰시지 않고 이름 쓰신 분도 세 종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이름 쓰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예, 점을 찍으시는 분이 있고 점을 콕 찍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동그라미 찍으시는 분이 있고 근데 가끔 이 온라인으로 제일교회 성도님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있을 때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 댓글을 보면 알아요.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름, 아니면 점, 아니면 동그라미, 동글뱅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샬롬, 아멘. 보통 그렇게 샬롬, 아멘 이렇게 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단 물론 아무렇게나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 교회는 뭐 점 찍혀있고 동그라미 찍혀있고 이렇게 물에 통일성 없네?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통일성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자유지만 뭐 샬롬 혹은 뭐 아멘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지금 이름이 다 나오니까 뭐 출석 체크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을 때 그것도 하나 전도의 방법이니까요. 그건 제가 뭐 강제는 아닙니다만 방법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혹시라도 온라인 참여하실 때는 그렇게 인사 말씀 뭐 긴 장문 쓰면 이거 방해되니까 간단하게 샬롬 혹은 아멘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할 수 있으면 힘써 출입하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이 명확하고 이 취소 불가한 이사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 들어오면 나오실 때마다 한번 쳐다보고 오세요. 화분에 가려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이거는 프라이드를 가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여기다 박아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내 입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명확한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